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과 다짐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나이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숱하게 보내왔는데 농부는 한 해에 봄이 되면 파종을 하고 또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을 꾸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생에 수많은 계절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드렸습니까? 어떤 회사 직원이 15년 근속을 했는데 번번이 승진에 누락을 하자 사장님을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회사 들어온 지가 무려 15년입니다. 근데 왜 저는 매번 승진에 누락이 됩니까?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당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1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내가 15년 근속인데 당신은 똑같은 1년을 15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달력을 바꿔 달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새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한 해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2019년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더 좋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멋진 그런 한 해를 살아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즐거워하며 또 놀기도 하며 이것이 안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개 같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 일을 하거나 그 자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일한다면 안개 인생에 머물 겁니다. 한 해가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어졌는데 올바른 각오와 다짐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성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했고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믿음으로 묻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 자체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의 뜻 안에서 행하면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열심히 하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과연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마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성격이나 직업이나 재산상의 변화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내가 하고는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병에 끌렸다가 혹은 큰 사고를 만나서 죽다가 다시 살게 되면
와, 기적이다. 와, 내가 이생을 덤으로 받았다. 그렇게 감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다듬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으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주는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을 바로 알 때 그것을 붙들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를 마라. 여러분,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허망이란 말은 공허한, 텅 빈,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를 말하죠.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 볼 때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욕망, 자기 욕망 충족, 쾌락, 즐거움 추구, 성공,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어서 자랑하며 그렇게 뻐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열심히 기능을 닦아서 대단한 실력가가 되는 것, 좋은 직장을 잡아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작습니다. 이게 우리가 허무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이 현실에만 집착해 사는 것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이 광대상도, 이 꽃도 잠시 뒤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입은 옷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존재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백화점을 가거나 홈쇼핑에 보면 막 선전을, 광고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 달과 같다. 달, 하늘에서 있는 달, 달은 동길 떠오르면 환하게 밝아서 대단히 아름답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또 가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국에 우주선이 가서 달 뒷면을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보면 그냥 모래투성이고 물 한 방울 없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곱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일평생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흠으로 끝나고 권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태가 뭡니까? 지겨운 거예요.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재밌게 보낼까 너무너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좋은 건수가 있어서 정말 재밌게 살았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다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가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권력도 사랑도 어떤 재미있는 취미생활도 안정된 삶도 사실은 권태가 옵니다. 사람이 권태를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더 엄청난 권태를 가져와서 결국은 그 심령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이 이방인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가 어느 제자들을 탁 불러놓고 내가 마을에 갔다 올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원을 하나 탁 그려놓고 내가 마을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이 원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 밥을 굶는다. 근데 원 밖에 있으면 내가 쫓아낸다. 제자로. 그러고 툭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원 안에 있을 수 없고 원 밖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뭐 하루 굶는 게 나으니까 차라리 원 안에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날들 어쩌란 말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랍비가 탁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원 안에도 있지 않고 원 밖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원을 지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욕심, 착각, 무지, 네? 염려, 근심, 헛된 생각, 이 집착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그들 가운데에 무지함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의 병이고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 혼, 육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란 말이죠. 아마 우리 육신에 두 가지 이상의 중병이 들었다면 또 합병증인데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과 마음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중병이 걸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병이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은 어떻게 할 생깁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뽑혀서 나가야만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사람은 본능만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거나 죽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바른 길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 채 허망한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온갖 정성 다 바치며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허비하며 살아갔는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없으므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총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근자는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요 인천 가는 길에 남산동이라고 있죠. 거기에 약속이 있어서 딱 가는데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신호를 받고 딱 멈춰서 있는데 옆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꿩이 새끼들 데리고 기어다니거든요. 그 순간 진짜 예쁘다. 제가 그리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내려서 잡아먹고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등산을 가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노루나 고라니나 사슴이 여기 가면 예쁘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잡아서 집에 가서 잡아먹어서 보약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네? 지금 강원도 어느 지방에 산천 축제가 있다. 전국의 바다, 강가에 보면 낚시꾼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 낚시 왜 할까요? 손맛 그러는데 그 다 변명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잡아서 회 떠먹고 뼈는 고아서 명탕 끓여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이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뭐든지 그저 막 잡아먹고 소유하고 챙기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이 총명이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진정한 이생의 목적을 알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을 때 그 영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그런 잘못된 이성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내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갖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혈관이 굳어지면 동맥경화입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딱 숨이 끊어지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후강직이라고 해요. 사후강직. 그래서 굳어있는 정도를 보고 이게 얼마나 됐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양심이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 감각을 상실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노애락은 압니다. 이익에 밟고 기분에 예민해서 본능적으로 울고 웃는 감정은 살아있는데 영적 감정이 죽어버려서 이 죄의 수치심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죄는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죄를 짓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처음에 살짝 부끄러워하고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은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돼요. 성경은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파선한 양심이다, 이것이 바로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참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은혜와 복, 영적 행복감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죄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우리 안에 막 더러운 데서 뒹굴면서도 전혀 자신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죄악 속에서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죽음 건너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과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 특히 십계명 주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회개와 기도의 반복 대피를 통해서 옛사람의 악한 것들이 뽑혀져 나가면 우리에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을 따라가던 허망한 삶이 변하여서 오늘 이 승리에 보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2019년에 우리 수요양성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옛사람의 그릇된 습성들을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결정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란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푸니마티입니다. 사람의 영과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죠.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 세끼 골고루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우리 몸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조금
밥 몇 끼 안 먹고 뭐 배탈 나서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더라고 저는. 이 찌우기는 힘든데 빠지는 너무 잘 빠져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너무 잘 찌는데 안 빠진 사람도 있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이 살아났다면은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 명철, 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 마음, 우리가 막 자라오면서 안 좋은 경험들, 받았던 상처들, 굳어져 있는 선입견들, 이런 하나님 세 속에 물든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이 마음을 또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심한다고 해서 수양을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주신 결정적인 도구인 계명의 습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돌, 가시, 기읍가처럼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진 이 마음을 기경하고 다 엎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약시대에 환상을 즐겨보았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 18장 31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 죽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혼, 마음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마음을 이식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어떤 내가 뭐 감투를 썼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진정한 새 사람의 날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위대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돈이 많아진 거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총명이 밝아지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써 우리 인생의 새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우리 인생을 충만케 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는 신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종교를 분리할 때 힌두교, 무슬림,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근본적으로 구석, 썩어져가는 구석에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주의입니다. 항상 갱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항상. 또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최초로 세운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벗어나기 때문에, 무디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항상 돌아가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개혁.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신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나의 신앙을 갱신하자는 겁니다.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성경의 본질에 가깝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신앙을 통해서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 내 곁에 있는 다른 이웃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즐거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착각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이용 대상이지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갱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나이만큼 달력이 바뀌고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새가 되었다고, 내 우리 새우들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지만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은 잠깐스러울지 모르지만 잠깐일 뿐이죠. 내 중심,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똑같은 나로 그냥 일상에 반복될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아담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악한 이성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뽑혀져 나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룩한 스피릿이 만들어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세에 하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듭시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정말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듭 태어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다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한 해를 마치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과 기도의 반복된 소리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하고 끈기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순승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